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주장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을 그들에게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 영영자,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도 있고 천사들의 영도 있고 또 귀신들의 영, 이 귀신들의 영을 다른 말로 악령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러한 영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영이시라 해서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 성령, 이 성령은 바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자기가 부활하였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시면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살며시 그냥 보내줘도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을 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을 하였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사람들은 고대하죠. 기다리죠. 굉장히 그것을 고대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어머니가 가끔 서울에 가신 적이 있어요. 서울에 가실 때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몇 밤만 지나면 올 거다. 몇 밤만 지나면 올 거다. 그러면 눈이 빠지도록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기다립니다. 아직 3일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 기다리면서 한밤 지났지. 그러면서 그래도 혹시나 고대하면서 혹시나 오시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여기 있는 쪽 방향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바깥마당에 나가서 옆쪽의 방향을 바라보고 또 저쪽에서 기차가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온양온천 그 도구 쪽에서 오는 그 기차 이걸 바라보면서 혹시 저 기차에 엄마가 타지 않았을까? 엄마가 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기차가 여기에 이제는 정차를 한 다음에 얼마 후면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꾸역꾸역 그 기차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에 들어서는 게 이렇게 집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가운데 혹시 엄마가 계시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눈이 빠지게 그쪽 방향을 응시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이제 길로 나아가지고 길에서 또 까치발까지 서면서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밤 지나고 두 밤 지나고 세 밤 지나고 오늘은 엄마가 오신다고 했지. 그런데 몇 시경에 오실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끊임없이 점심때 오후 그러면서 엄마가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그날 하루는 끊임없이 엄마가 오신다고 하는 것, 그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엄마가 오시는 것, 이걸 이제 마주하려고 그걸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걸 그들은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다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이 이제 실현되기를 고대하면서 제자들은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이 다락방은 마가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집안에서 있던 그 아우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 믿는 신도들이 사방에서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그 수가 120명쯤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까지 따라갔던 그 몇몇 여자들과 그리고 사방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 모두 합해서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함께하고 마음을 모두 다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정말로 불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보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 몰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걸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성령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성령 받기를 그들은 사모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부터, 이건 바로 위에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바로 하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을 가리키는데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바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은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입혀진다. 여기에 입혀진다, 이 말씀은 옷 입는다는 말이에요.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된다,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높은 곳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는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그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그들이 운동복을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능력을 힘입게 된다, 능력으로 옷 입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구약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런 위에 내가 모든 육신 위에 만민에게 내 영을 쏟아 부으리니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이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이 계시를 볼 것이다.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쏟아 부을 것이다. 내 영을 그들 위에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모든 육신 위에 바로 너희 아들과 아들들과 딸들, 자녀들, 노인들, 청년들, 젊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인종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떠한 장벽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 대우하는 것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가족이나 집안이나 어떤 그러한 모든 것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누구든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에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육신들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그들 위에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실현되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안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 여자들, 예수 믿는 신부들 모두 120명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마가 다락방에 머물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바로 그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렇게 옷을 생각을 하고 능력으로 입혀진다.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옷 입는다는 능력으로 옷 입혀진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다 그 옷 입는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만 옷이라고 하는 걸 빠뜨렸어요. 여러분 옷을 입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체리하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강해요. 이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힘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면 강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내적으로 강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되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어떤 박해나 위협이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확신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 또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게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사모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복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탄생하실 때는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아기였을 때 이제 이집트로 잠시 피난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 마을,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마을 그곳에서 이제 성장하시고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나사렛 그쪽으로부터 해가지고 갈릴리 그리고 유대 땅 전체를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갈릴리 나사렛 바로 그 지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유대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주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 시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 땅을 돌아다녔고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은 오늘날 여러분 세계 한 바퀴를 돌 만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옛날에 받아들일 때 프랑스라든가 유럽에서 또 때로는 캐나다에서 때로는 미국 쪽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한 바퀴 대서양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메리카 중남미 이 대륙을 거쳐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 아니면 천주까지 합치면 2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날 중국에도 그리고 아시아에도 여러분 옛날 아시아의 이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이러한 종교가 있던 그러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들어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온 족속에게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각 부족 언어로 수없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상에 그 조그만 부족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아직도 그들 언어로 번역이 안 되어가지고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공산 치하의 압제에서 사회주의의 그 치하에서 정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오늘날 중국에서 가정에서 또 지하에서 그들은 몰래 이렇게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 사람들끼리 또 선교사들 이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조용조용 예배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김정은의 그 압박과 공산치하의 그 모든 걸 피해서 몰래 또 극동방송 어떻게 라디오를 혹시 구입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래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지구상에 핍박받고 그러한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 이게 발각돼서 내가 공산당에게 잡혀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생과 하나님과 내세의 영원한 그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이 생겨나서 오늘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기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까지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이건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내가 혹시 코로나 걸릴 줄도 모르는데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심령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이것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때, 그 증인으로 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증인으로 서게 될 때 때로는 내가 혹시 저쪽의 사람이 원고나 피고 중에 이게 내가 이렇게 그 와중에서 어느 한쪽의 증인이 되었다가 거기에 정말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혹시 나에게 해코지 하면 어떻게 되나,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 그런 위험이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제 그 증인으로 섰다가 나오는데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정말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증인으로 선다고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목격하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양심이 증거하면서 너는 이걸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된다. 저 사람의 억울함을 네가 변호해주고 풀어줘야 된다. 그의 이 양심에서 증거가 될 때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 요새 교회가 형편없어. 교회가 그게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짜야. 다들 가짜라는 수근수근합니다. 그런 댓글들이 만무합니다. 여러분, 일부가 그렇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진실한 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럴 때, 수군거릴 때 창피해, 부끄러워.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겨야지. 내가 예수 믿는 거 말하지 말아야지. 어디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막 욕을 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럼 입도 한번 뻥긋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말하면 여기서 창피당해, 부끄러움 당해. 그러면서 예수님 한 번 변호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 변호하지 않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아무개야 지혜롭게 그래도 변호해야 하지 않느냐, 말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도 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시고 내 속에서 꿈틀거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내가 수치스럽다고 욕먹는 거 알면서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그때 입을 벌려서 사실은 이런 사람도 물론 맞는 거, 당신들이 말하는 거 물론 수긍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도 별 사람이 다 있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다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서로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렇게 성장한 자라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왜 안 다르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진 게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나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한 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아니면 지옥에 간다. 너도 예수 믿어야 한다. 이걸 피할 수가 없다. 네가 부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증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오늘 성령은,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 책임이 있을 거라고 이걸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걸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티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증인, 때로는 순교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되 순교자가 꼭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핍박받아서 꼭 목배임을 받는 거, 총살령을 당하는 거, 그것만 순교자가 아니라, 그것도 순교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핍박이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순교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바로 순교자와 같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완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와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이걸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걸 확실하게 도장찍고 인치시고 확실하게 해놓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보장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진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너 위해서 죽으셨고 너 위해서 제사하였고 너 위해서 부활하였고 너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니 이제는 네가 그 예수님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이제 너 혼자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불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 것, 예수님, 영생, 천국 이걸 좀 말해가지고 같이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 날, 여러분 이 내적으로 강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힘, 이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말하고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 우리에게